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88년부터 터키와 인연을 맺었는데 지금까지 35년째 터키랑 관계를 맺으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좀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 바보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네이버나 구글을 보면 이 바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 그렇죠? 보통 사람처럼 생각 못하는 사람이 바보랍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님이 또 어르신들이 너 바보처럼 살면 안 돼, 똑똑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지 너 이 어려운 힘든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지, 절대로 어리숙하고 바보처럼 살면 안 돼. 이게 저희들의 어른들의 자녀들에 대한 당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이 맞는지 알았는데 제가 오늘 정말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다 바보라고 칭함을 받는 몇몇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어떤 분들이 있는지. 네, 주기철 목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에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본군에게 잡혀서 끔찍한 고문 끝에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다음 분을 볼까요? 누구실까요? 손양원 목사입니다. 손양원 목사는 역시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한센 환자들을 평생을 봉사를 했고요. 또 자신의 친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던 일은 우리에게서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때 결국 북한군의 총을 맞아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이 주기철 목사와 손양원 목사를 가리켜서 바보 같은 죽음을 했다라고 어쩌면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분을 한번 볼까요? 유명한 영국 웨일즈에서 선교를 나갔던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아내와 함께 먼저 중국으로 가가지고 병으로 아내가 거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롤단신으로 다시 선교지를 바꿔서 조선의 대동강변으로 오게 되는데 그가 조선 땅을 밟자마자 거기 조선의 병졸들에 의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 버립니다. 죽을 때 박춘건이라는 사람에게 본인이 중국에서 가져온 성경 하나를 주면서 죽게 되는데 얼떨결에 받았던 이 성경을 박춘건 씨가 그것을 받으면서 읽게 되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가리켜서 어쩌면 세상은 바보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분 보실까요? 네, 장기려 박사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릴 정도로 평생을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무료로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회고록을 보면 평생 바보처럼 살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또 보여드릴 이곳은 바로 서울에 있는 양화진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한국을 위해서 나름대로 엘리트고 세상이 정말 부러워할 정도의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너무 열악한 환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풍토병과
고작 감기 정도로도 가족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치료 하나 못하면서 그의 가족들을 보내야 됐던 그런 삶들을 살았던 그 선교사들 덕분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한국이 결국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저들의 삶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바보 같다라고 뭐 그렇게까지 사냐고 손가락질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세상은 다 지금 바보 같다고 칭하는 분들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과 친구들은 역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1950년도에 피튼 대학을 졸업한 4명의 친구들이 인디안들, 아오카 부족 인디안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4명이 갔다가 전도 한 번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전부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인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했고 당시에 그 라이프지에서는 이 4명의 전도 창창했던 미국을 짊어지고 가기에 충분했었던 엘리트 4명이 저렇게 쓸데없이 죽은 거에 대해서 라이프지는 이렇게 머릿말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왜 저렇게까지 쓸데없이 가가지고 쓸데없는 죽음을 한 것인가. 이렇게 라이프지가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것이 쓸데없었던 죽음이었을까요? 2년 뒤에 저 4명 죽은 아내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똑같은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오늘날 그 인디언 부족을 복음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네. 자, 지금 소개하는 그 분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정말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또 마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터키에도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한 분 있어서 제가 소개하려고 지금 합니다. 투르키의 바보 같은 사람의 이야기인데 제가 그 이름을 조금 감추기 위해서 그냥 M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M은 삭개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의 삶이 180도로 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자기의 있는 소유들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열심히 살던 친구인데 아니나 다를까 전도를 하다가 직장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살 길이 막막한 이 형제를 위해서 저희 선교단체에서는 이 M이 살아갈 수 있도록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나 마련해주고 월급을 우리가 1년 동안 줘왔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뒤에 이 어머님이 갑자기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아들 데려가서 인생을 망쳐놓고 어떻게 1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안 주고 부려먹을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듯이 전화를 하셔서 삭개오처럼 변한 삶을 살던 이 M이 그럴 리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M을 불러가지고 자초지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M이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자기 동네에 너무너무 가난하시고 80이 훨씬 넘으신 노인 무슬림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약도 못 사 드시고 병원도 제대로 못 가는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1년 동안 받은 모든 월급을 용돈만 빼고 다 드려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이 그래도 좀 띄어가지고 네 어머니 좀 드리지 않고 왜 이 할아버지에게 다 드렸냐고 차마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잘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제 20여 년의 터키 생활 속에서 처음 당하는 일을 이제 곧 겪게 됩니다. 사연인 즉슨 이 사랑을 받은 M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이 무슬림 할아버지가 어느 날 저희 가정교회를 찾아오게 됐어요. 부축을 받고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80평생을 한 번도 금식을 걸은 일이 없고 또 기도를 걸은 일이 없고 또 무슬림으로서 해야 되는 모든 삶을 살았지만 오늘 저 M이 보여준 것이 당신네들의 사랑이라면 내가 오늘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고,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이 되더라고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제가 이 포켓에서 준비한 전도지를, 터키어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이 할아버지에게 그대로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준비된 할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순종을 하면서 결국 영적 기도까지 저를 따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일주일 뒤에 일어났습니다. 가부장적 제도가 아주 강한 이 터키에서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전 가족을 다 불렀대요. 그리고 전 가족 앞에서 제일 어른이신 이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저기 교회 가서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단했으니 너희들도 전부 나를 따라서 다음 주에 저 교회 가서 기독교인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아주 명령 아닌 명령을 하니까 이 가부장적 제도가 굉장히 강했던 터키 문화에서 예 알았습니다 어르신, 아버님 예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속으로 뭐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음 주에 우리 형제들의 수보다도 더 많은 이 가족들이 할아버지의 인도를 받아서 저희 가정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난주에 똑같은 식으로 이 할아버지가 영접한 거와 동일하게 전 가족이 무릎을 꿇고 간 믿은 형제까지 다 동원이 돼가지고 머리와 어깨에 손을 얹은 채로 단체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슬람권은 정말 힘들어.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고 문은 꽉 닫혔고 난공불락이고 그래서 전도하기가 정말 힘들어서 10년이 넘어도 정말 한두 명의 결심자가 나오면 잘하는 곳이야 라고 스스로가 얘기하고 또 남들에게도 이렇게 나눠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사태, 이 가정이 복음화된 것을 보면서 저는 제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M이 이 할아버지 가정에게 보였던 것은 정말 대단한 선교 전략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있을까 말까 하는 정말 대단한 선교적인 그런 전략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단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유를 불쌍하고 힘들어하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무슬림 할아버지를 위해서 나눈 것 외에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이슬람권에서 지금 한 가정이 전체로 송두리째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문이 꽉 닫힌 것은 저 이슬람의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기를 거부했던 내 마음이 닫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난공불락은 저 이슬람의 그 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기를 주저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난공불락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슬람권이지만 결국 그들이 복음화가 안 되고 그들이 예수를 모르는 것은 저들의 책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태도와 생각들이 바뀌면서 정말 삶 속에서 정말 저들과 다른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힘들지만 그들 앞에서 삶으로 살아가느라고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소개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을까요? 개인적으로 모두 예수님을 만나서 전부 그들의 삶이 변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맞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을 바보 같다고 비웃었어. 자, 이런 사람들을 제가 소개했지만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을 한 분 더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 같았지만 이분만큼 더 바보는 저는 없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누구신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볼까요? 이분은 스스로 자기가 살고 계신 천국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들 사이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시는 동안 자신의 안녕을 뒤로 하고 오직 남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섬김을 받을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남을 섬기고 제자의 발을 씻기면서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평생 지낼 집도 없었고 가난했고 자신의 민족으로부터 배반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분은 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신지 짐작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르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이분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다고 늘 고백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얘기한 것처럼 어쩌면 가장 바보 같은 삶을 살았던 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를 원하는 저희들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터키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크리스찬. 여러분, 크리스찬의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크라이스트라는 단어 하에 그 다음에 이제 우스갯소리 같지만 I라는 게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AN이 있잖아요. 여러분, 크라이스트가 I, 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맞아요? 크리스찬, 크라이스트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불린 곳이 바로 안디옥이고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다 바보 같지만 정말 바보같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0절부터 보시면 속옷을 달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님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은 아마 멍청하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요즘 겉옷까지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41절에 보시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들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분명하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분부이고 어쩌면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오늘도 늘 이렇게 접하면서 정말 멋진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멋진 말씀이 어딨냐? 그러나 동시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너무너무 좋긴 좋은데 나만은 그렇게 살 수 없어. 응? 좋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못 살아라고 우리가 얘기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삶을 주님이 억지로 우리에게 강요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닐 수도 있음을 오늘 우리 다 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전혀 그리스도인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고 당신 스스로도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손수 본을 보이며 모든 일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으라고 모든 일을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모든 이들을 바로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고 또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놀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면 바보처럼 산다고 어쩌면은 놀릴지 모르지만, 오늘 오히려 그 삶이 세상 사람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바보 같다는 그 삶이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또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저는 오늘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새롭게, 바로 오늘은 우리의 남은 삶에 누군가 그러는데 첫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처음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세상에 너무 의존하고 세상의 그 판단에 너무 좌우돼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님의 판단대로, 예수님의 분부대로 정말 세상이 우리를 바보 같다가 해도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살겠다, 이런 고백을 오늘 주일 아침에 드리면서 우리의 남은 첫날을, 우리 남은 삶의 첫날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또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